그리하여서 목원들의 신앙이 놀랍게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금주서부터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어서 아주 정말 더 절절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갇히게 되면서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부터 금주에서부터 배우게 될 딱 또 이렇게 새해 맞이해가지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금주에 배우게 될 주제는 사나 죽으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중심에서 함께 나누어볼 말씀은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삶의 끝자락에서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이르러 유언을 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당부의 그런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한동안 이제 웰빙 운동이 이렇게 유행했었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근데 웰다잉이라고 하는 잘 죽는,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잘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몇 해 전서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죽음 이런 거 얘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죽는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리고 이게 관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뚜껑을 닫고 직접 눕고 뭐 다시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느껴졌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나에게도 이런 정말 때가 올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늘 죽음에 대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개념에서의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개념에 대한 것을 바꾸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경계선에 대해서 크게 느끼질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편 하나님의 나라죠, 이편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죠,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딱 멈추면 저편의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소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면요, 너무너무 자유해요. 너무너무 자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게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매여 있거든요. 죽음에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어느 것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 목사님이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되게 황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리고 제가 김 목사님하고 제 삶이 좀 독특하잖아요. 이전에 결혼 생활 14년, 그 다음에 독신으로 13년,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13년, 이렇게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토막토막. 결혼하기 전에 삶 하면은 4단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 인생은 결혼과 함께 이제 이 새로운 인생의
대단한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결혼 생활 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출발했던 삶이에요. 제가 자원해서 다 살아온 삶이죠. 다시 시계표를 돌린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길을 다시 걸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뜻으로 알고 다 했기 때문에 선택이 후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첫 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극심한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질병으로, 남편의 질병으로 인한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제가 이 천국을 많이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이 힘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했죠. 13년 혼자 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뭐 옆에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그러지만은 우리 딸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이전의 목사님하고는 너무 다른 성향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목사님 아주 대조적인 그런 성향의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분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남편을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충성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고백을 하곤 해요.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런데 여전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그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을 동경하고 했던 그때나 지금은 오히려 더 바랄 게 없는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동역자로서 뭐 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이제는 막 손주들이 또 잘하는 거를 보니까 색다른 또 그 감격을 또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다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을 많이 그 묵상해 보거든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가고 싶었을까? 주님 앞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산 게 아니에요. 그 주님에게서 배웠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동료들이 다 저편과 이편의 사이에 끼어 있어 갖고 바울도 빨리 주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안 데려가셨고 근데 지금 다 데려가셔서 서신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다 데려가시는데 요한도 얼마나 주님 보고 싶고 가고 싶었을까요? 근데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와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연연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늘의 그 영광과 영구한 것이 실제가 되면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막 뭐 그 탐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잘 지키고 변덕 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끝까지 꼴이 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끝자락 지금 왔다. 오늘인데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시간은 주어져 짧은 시간인데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엑기스와 같은 말을 남겨야 할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마침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그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삶과 죽음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원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어떤 뭐 소망하는 거, 뭐 돈 더 많이 버는 거, 뭐 아직 뭐 좀 이렇게 막 누리고 싶은 거, 다 그것도 한때죠. 다 한때예요, 사실. 누려보고 싶을 땐 또 누려봐야 돼. 그러고 했는데도 별거 아닌 거를 스스로 깨달아긴 해야 되는데 믿음의 이제 단계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명예도 세상에 대한 지식도 다 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것을 깨달은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대한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쭉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함께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시간이 좀 넉넉하면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 대한 것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금주 이제 우리가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은 철저했어요.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명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고 이렇게 막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든지 하다못해 뭐에 투자하라고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도 그 비전을 제시하고 명확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전부를 다 걸고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기독교를 통해서 가장 귀한 내 생명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이게 명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뭐 발견해 가야 하고 구도를 해야 돼.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선언이에요. 선언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안 하셨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 물어보나요?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너희들이 보고 알라. 하나님은 다 폭로해 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무슨 희미하게 그런 종교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죠. 나는 구원의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선언이잖아요. 명확합니다. 바울도 신앙 고백이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무지막지하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대하여 능통했잖아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입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걸 어떻게 부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내 어머니가 그냥 믿어지는 거하고 눈만 뜨면은 내 엄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내 엄마라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죠? 내 엄마인 걸 자연히 그냥 믿고 별 뭐 그냥 막 투정을 부리든 뭐를 하든 속색이든 어떻든 내 엄마는 엄마인 줄로 알고 하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관계에 그 어떤 갈등이 없고 있다가도 또 금방 칼로 물베기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지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의 터 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는 이 모든 예언된 내용의 그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게 명확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이 서신서에 보면 아주 비슷한 다 유형이에요. 이 모든 13권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거의 첫머리에 1장 1절과 2절은 다 이런 형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이 꼭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정체성이 또한 분명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주지하시고 이 바울 서신서들을 읽을 때 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은 매우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목원들에게도 그냥 믿어지는 믿음인지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믿어지는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정체성에 대한 것. 그 참고 성경 다 같이들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뒷부분에 정체성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는 중간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왜 이 신앙 고백과 정체성이 명확한 게 중요하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또는 집사님이 우리 원천교회에 각각 일꾼들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준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함께 돕는 배필로, 목회자들의 돕는 배필로 붙여주셔서 결국엔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을 각각, 우리를 각각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정체성이 명확할 때에 어떤 고난도 요동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털을 내리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우리가 배웠었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론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께서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근데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다시 옥에 갇혔어도 이 정절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이 더 극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나라가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임기 동안 잘 마치고 자 정말 하나님이 부정 선거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바라는 바죠. 그러면 이 부정한 것들이 척결이 되고 그러면은 하여간 얼마간은 우리 한국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신앙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 목원들에게 말씀도 잘 양육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상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짝 붙어 있으므로 어떤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또는 말씀으로 저축해 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원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거를 잊지 않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출처인데 근원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원을 모르고 사는 것이 매우 많아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만날 때 표면에 나타난 것만 보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무안 공항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막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부를 굉장히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를 하고 하는데 지금 전혀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거기 그 무안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진짜 군시럽고 징그럽더라고요. 이 새떼가요.
뱀처럼 이게 새떼가 뱀처럼 그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어느 전문가가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새들이 뱀 있잖아요. 이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막 지금 소름 돋는데 그 지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마 우리 김선아 집사님 또래쯤 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는 그 여성이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런 형상을 그런 걸 처음 봤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거기 너무 새떼 이런 게 조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허락을 하면 안 되는 거였대요. 근데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12월 10일인가 이 민주당에서 국제선으로 이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송 내용에 그거예요. 이전 같았으면은 막 규탄을 하고 뭐를 하고 그래.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무슨 또 심지어 죽은 조종사까지 잘못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조종사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조종사가 죽은 동료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얘기하겠다. 응? 왜 자꾸 죽은 조종사한테 그러냐. 이건 전혀 그 조종사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어제 폭로를 했거든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게 애경산업? 애경 그쪽 그룹이래요. 제주항공에다만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제주항공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거를 12월 10일 날 국제선으로 허락을 했냐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그렇게 조류 때가 많아가지고 허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이 사람들이 못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뭐 이태원 사건 때도 뭐 몇 명 자르고 뭐 정부를 규탄하고 막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제랄제랄들을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정말 이게 악한 사람들이 자꾸만 득세하는 세상이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데 아유 주여. 그래서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도 좀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 출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엄령 선포한 것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어제 그제 내란죄에 대한 것은 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은 재판관들이 빼라 그랬대요. 헌법재판관 왜 빼라고 그랬냐? 이게 내란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뭔 문제가 있냐면 증인을 세워야 된대요. 이 증인을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왜 내란죄인지에 대한 것을 다른 증인을 세우려니까 재판의 과정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이 계엄이 위법이냐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만 다루도록 하라고 재판관에서 이걸 오다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은 처음 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지면은 이게 각하를 시켜야 돼요. 이건 다룰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거를 가결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도 계속 변명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정말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재판부가 이 정치인들의 하수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인용을 하기로 작정한 거죠.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기로 다 짠 거예요. 짜고서 그러려니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으니까 이재명은 살려야 되겠고 이러니까 이거를 내란죄로 그거는 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원장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부당하다. 각하시켜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가지고 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뭘 봐요? 겉에 나타나는 것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짓을 했느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를 살펴야 돼요. 남들은 모를지라도 남들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결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뭐 하고 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이 출처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우리의 평강과 은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평강이 임하거나 우리에게 긍휼을 입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요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소유하고 뭐를 가꾸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평강할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뭘 바꿔보면 평강할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것이 확실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면 사나 죽으나 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목적이 주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소망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 되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망하는 것으로 인해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따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